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고 도망을 갈지, 아니면 또 내가 그걸 이렇게 돌파해서 앞으로 진전해 나갈지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로 하여금 물러설지 또 앞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으면 뚫고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용기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용기를 가진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나에게 어떤 용기라는 것을 이렇게 줘서 그날 내 마음에 용기가 가득 차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거고요. 실제로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용기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용기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어떤 분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항상 자신만만하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면 그분은 태생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돈이 많으면 굉장히 아주 용기가 많아집니다.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그것 믿고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 공부 실력이 좋으면 그런 애들은요, 학교에서 그렇게 당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나 당당하고 용기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내가 뭔가 이렇게 믿고 있는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근원이 정말로 확실한 거냐? 이걸 점검을 해야 되죠. 그 번지점프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그 20-30m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내 다리를 묶고 있는 밧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밧줄이 용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마음을 다지고 아자아자 난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느냐, 뭐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뛰어내리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줄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본인은 너무 용감하게 뛰어내렸는데 그 요원이 밧줄을 묶기도 전에 뛰어내린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다리를 막 만지고 있으니까 묶은 줄 알고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무모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무모한 거죠. 다행히 그분이 물에 떨어져서 이렇게 생명은 보존했는데, 우리가 용기가 있는 것이 이 무모함과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다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건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는 자신이 있어. 그래서 어디서나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큰 병이 와서 건강에 배신을 당하는 거죠. 요즘 주식에 배신당하는 분들 많죠. 한때는 영끌,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 상대적 박탈감. 왜냐하면 주식값이 너무 이렇게 오르니까. 코인 이런 것들.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그걸로 억 단위를 벌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자신감을 줬고 나에게 담대함을 줬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줬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었던 그것이 흔들리니까
나를 배신하니까 내 용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에게는 원초적인 근본적인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애들도 두려워합니다. 하다못해 유치원생들도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대요. 우리는 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 다 두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힘들다고 왜 이렇게 두려워지나? 왜 내가 이렇게 무서워지나?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내 마음 어딘가 한 구석에서, 아니면 저기 뭔가 모르는 어디 미래의 어떤 걱정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그 원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어디선가 온다라는 건데, 그죠?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그러면 이건 자연 발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준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은 바로 죄에서 옵니다.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꼭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움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죄의 힘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종로로 돼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에게서 오니까. 그러면 우리를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를 무너뜨리고 부시고, 그죠? 정복하셔야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으로 오신 이유는, 그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나?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치명적인 일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우리는 경험하는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거기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용기는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 결단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용기에 믿는 구석은 누구십니까? 그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권세자인 마귀 사탄을 멸하신, 그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는 거죠. 마치 큰 뒷배경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 왕들과 싸워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지금 5 왕의 연합 군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힘든데 5입니다. 여러분, 이 5 왕들이 누굽니까? 뭐 앞에 열거했던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옛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봤던 그 민족의 그 왕들입니다. 어떤 왕들이에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던 그 민족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가서 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여기 네피림, 이 네피림은 자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이죠, 거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앞에서 너무 체격 차이, 신장 차이 크니까 난 메뚜기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딱 섰는데 존재감만으로 나는 이미 그냥 확 주눅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주눅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땅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죠. 두려움만으로, 그 존재 두려움만으로 출애굽 1세대를요 사막에서 죽게 만든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려 5 왕이 연합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 사이에 뭐 이 민족들이 작아졌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 민족들이 뭐 약해졌겠습니까? 세졌으면 세졌지. 그 40년의 기간 동안 절대로 작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거대한 대적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이 사람들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싹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마주하는 적들은요 거대하고 무섭고 대단한 대적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쇠뇌시켜가지고 마치 내가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적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괜찮은 것처럼 계속 내 마음을 이렇게 쇠뇌시켜가지고 거기에 그냥 무모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것들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지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 5 왕 대적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와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리는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비법이나 전략이나 손에 어떤 대단한 무기를 이렇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다만 이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용기를 내십시오, 장군님. 그게 아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분의 음성이니까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용기는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를 믿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질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군대를 더 키우고, 내가 더 중무장하고, 더 군사훈련을 해서 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이렇게 전력을 키우면 그게 나의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되겠죠? 그래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디서 용기를 얻어요? 나의 상황도 그대로고 나를 침공해 오는 저들도 그대로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의 여호와의 음성이 말씀이 임한 거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얻을 방법은 여기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피고 내가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에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가 분명히 보이면,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 내가 이제 세상을 담대하게 대항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 내 말 들리지? 내 말 들리지? 용기를 내라. 그래서 저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을 조금 더 저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너무 성경적인 표현이고, 뭔가 아침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되게 힘이 나겠다. 그 표현이 뭘까? 그 표현이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의 우리식의 표현은 뭐냐면,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용감한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성경에 강해라, 담대하라,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해서 듣습니다.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용감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용감한 사람이라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내 삶의 결론이 되는 말씀. 저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내 삶의 결론 지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내가 믿는 구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쩌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어쩌든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는 내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또 내가 내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더 많은 학벌과 더 많은 재능과 재산과 뭘 더 챙겨주면 이 아이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세상은 내 아이들보다 더 큰 적으로 나타나서 다섯 왕의 모습으로, 언제나 내 삶은요, 언제나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세상은 더 크게 나타나서 나를 위축시키고 나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내가 내 가족을 무장시켜야 될 것, 내가 오늘도 내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될 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직접 하시는 그 말씀.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음성을 오늘 들었는가?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음성 들으셨어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 용기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려면 얼마나 가져야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마치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좀 번역을 해서 우리 교구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제 번호를 지우고 아마 천사로 보냈던 것 같아요. 1004로 해가지고 우리 전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나는 너의 목자다.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from God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냈어요. 괜찮죠? 아침에 딱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목자야. 너는 오늘 부족함이 없을 거야.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날 용기 백배하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에 우리 순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떤 미친놈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건 이로 못 보냈어요. 진짜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그죠? 우리는 맨날 성경을요, 그렇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다윗 좋겠다. 다윗은 참 좋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는 나 빼고 모두에게 하는 얘기. 누군 좋겠다. 근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자야. 넌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용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넌 두려워하지 마 그랬는데 사실은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쪽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얼마나 두려워했냐? 5 왕들을 모을 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무서울 때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저쪽이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 때문에 힘듦을 당해서 예를 들어 집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사가 있고 그죠? 어떤 학생들은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과목이 있고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거예요? 나는 방어하는 사람이죠.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사람. 공격해 오면 그 공격을 막아내고 피 철철 흘리고 아파하고, 그러나 어쩌든지 안 당하려고 막아내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학교 생활 가운데 나를 지켜내고,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언제나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방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많은 5 왕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저들이 지금 막아내느라고 5명이 지금 5 나라가 모여있고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더라는 거죠. 아, 마귀가 발악을 할 때, 그죠? 내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할 때, 지금 막 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어떻게든지 성도의 공격을, 성도의 기도를 막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방어적인 분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공격해 들어가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니까 우리는 공격해 가는 거예요. 모양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피하는 것 같고, 내가 수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공격해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그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 말 듣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넘겨줄 건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2가지 얘기하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일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싸움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죠. 밤새도록.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단 하나, 내가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갔는데 그 현장에 딱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일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는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그 자리에 갔더니 내가 싸워서 죽이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데까지. 우리는 앞날을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우리는 여기 분당 하나교회를 개척을 하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흥할지 망할지, 내가 저 목사를 따라가면 저 목사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기에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그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저 끝까지 보여줄 때까지 저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내비를 찍으면 내비에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다 나오나요? 아니죠? 딱 내가 갈 수 있는 것까지만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갑니다. 보여주는 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 지도가 싹 내려오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저 부산까지 길 다 보여야 갈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부산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판교 톨게이트까지, 그죠? 뭐 여기서 현대백화점까지 길이 보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비가 여기까지 보여주니 얘가 그 다음에 또 길을 보여줄 거 믿고 보여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용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을 이겨요. 어떤 두려움을 이겨요? 아직 내가 부산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가보니까 현대백화점까지 가지네?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톨게이트를 통과하네? 또 가니까 대전까지 가네? 이것들이 쌓여요. 쌓이면 내가 아직 부산 도착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난 부산 갈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난 반드시 부산에 도착해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12절에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갑자기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데 해가 지니까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인생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을 합니다. 태양아 너는 멈추고 달 멈춰라. 그랬더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무후무한 일을 여호수아가 벌이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켰나요? 너 싸우다가 해가 질 거야. 그러면 그때 태양을 향해서 말해. 태양아 멈추라고. 이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멈추면 어떡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아하냐? 해와 달을 멈출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냐? 그런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없는 거죠. 그만큼 희귀종인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대신 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밤새 달려가서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전쟁을 다 치르고 나면 그때 들어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달려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어떤 기회요? 해와 달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마. 이건 특권이죠. 다 차려놓은 그냥 뭐 분당 하나교회 또 어떤 교회 다 해놓은 부흥하겠죠. 부흥되어 있겠죠. 뭐 5년 10년 뒤에는 좋아져 있겠죠. 우리의 인생 좋아져 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우리 자녀들 좋아져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달려야 된다는 거죠. 밤새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 무섭지. 얼마나 무섭니? 저 옆에 서 있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네가 통과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비를 통과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러면 미국도 가겠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염려 걱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요. 오늘도 평생 나를 종로로 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끝내는 죽이려고.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승진 못해서 죽을까봐, 취직 못해서 죽을까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죽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죽겠다고. 죽겠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와 함께 계신 이가 누구냐라는 믿음이요. 그분이 정말 나를 구하고 살리시기에 능하신 분이냐. 오늘 우리는 이 싸움입니다. 나도 이 싸움이고요. 내가 내 아이들의 손에 들려줘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내 아이들의 그 영혼의 평생에 들어야 될 음성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